제91회 공명은 노수의 제를 지낸 후 회군하고 중원을 치고자 출사표를 올리다. 공명이 군사를 돌려 귀국길에 오르자 맹익은 대소동주와 추장들 여러 부락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절하며 배웅한다. 전군이 노수에 당도한 때는 9월 가을인데 난데없는 검은 구름이 하늘을 내리덮고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군사들이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위연은 곧 공명에게 고했다. 공명이 맹익에게 물으니 맹익이 이 강 언덕에 원래 사나운 귀신이 있어서 자키하므로 내왕하는 자들이 꼭 죄를 지낸답니다. 하고 대답한다. 재물은 무엇을 쏘? 전에 나라 안에서는 귀신이 자키할 때 77은 49개의 사람 머리와 함께 검은 소와 흰 양을 잡아서 죄를 지냈는데 그러면 자연히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가라앉으며 겸하여 해마다 풍년이 듭니다. 지금 남만을 평정하는 대사도 완성한 터에 어찌 단 한 사람일지라도 망령되이 죽이겠소. 공명은 몸소 노수 기슭으로 가봤다. 과연 음풍이 크게 일어나고 물결이 흉흉해서 인마가 모두 겁내며 쩔쩔맨다. 공명은 하도 이상해서 토인을 찾아 물어봤다. 승상께서 여기를 지나가신 뒤로 밤마다 강변에서 귀신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데 황혼으로부터 날이 밝을 여까지 곡성이 끊이지 않사옵고 자옥한 안개 속에 음귀들이 무수히 나타나서 자키하므로 감히 건너가는 사람이 없사옵니다. 하고 토인이 아랜다. 이는 나의 죄로다. 지난번에 마대가 거느린 족병 1000여 명이 이 물속에서 죽었고 또 살해한 남방 사람들을 모두 이곳에 버린 까닭에 원통하게 죽은 귀신들이 제 하늘 풀 길이 없어서 이러는 것이다. 내 오늘 밤에 친히 나와서 죄를 지내리로다. 반드시 전례대로 49개의 사람 머리를 놓고 죄를 지내야만 원기들이 절로 흩어질 것이옵니다. 본래 사람이 죽어서 원기가 된 것인데 어찌 또 생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게 다 생각이 있느니라. 공명은 군중에서 푸주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불러 소와 말을 잡아 밀가루와 섞어서 사람의 머리 모양을 만들되 속에는 소고기와 양고기를 넣어 사람 고기를 대신하여 만두라고 이름 지었다. 이날 밤에 노수 언덕에 향안을 놓고 제물을 배설하며 49개의 등잔불을 밝히고 길을 세워 혼을 부르며 만두를 땅에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삼경이 되자 공명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몸에 학창의를 입고 친히 제사 지내는데 동골에게 제문을 읽게 했다. 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대한 건흥 3년 9월 1일에 무향 후 영익주목 승상 제갈량은 삼가 제물을 배설하고 나랏일에 몸을 바친 촉군 장교와 남방 망자의 음원에 제를 지내며 이르노라. 우리 대한 황제께우서 위엄은 오패에 더하시고 명철하시기는 사망을 이으시도다. 지난번 먼 지방에서 경계를 침노하고 이속이 군사를 일으켜서 전갈의 꼬리를 휘둘러 요사를 피우고 이리의 마음을 방자히 해서 함부로 난을 일으키니 내 왕명을 받들어 남만의 죄를 물을 때 비휴를 크게 일으켜 개미떼를 모조리 없애려 하매 웅장한 군사가 구름같이 모이자 미친 도적들은 얼음처럼 쓰러지고 파죽지세의 원숭이들은 분비박산이 되었노라. 무릇 군사와 장정들은 모두가 구주의 호걸이요 관리와 장교들은 다들 사의 영웅이라. 무예를 익히고 싸움에 나가 공명정대한 임금을 섬기며 다투어 명령에 응하고 7번 사로잡는 계책을 돕고 다 함께 지성을 다해 나라를 받들고 충군의 뜻을 다하더니 어찌 알았으리요. 그대들의 무운이 기박해서 적의 간기에 빠질 줄이야. 흐르는 화살에 맞아 황천길을 떠나기도 하고 칼과 창의 상에서 저승으로 돌아갔으니 살아서는 용맹이 있었고 죽어서는 이름을 남기도다. 이제 개가를 부르며 돌아가니 헌부가 장차 있으리라. 그대들 홀령이 있거든 내 기도를 들어라. 내 정기를 따르고 내 대오를 좇아서 함께 상국으로 돌아가며 각기 제 고향을 찾아가서 고륙이 받드는 증상을 맛보며
식구들이 지내는 제사를 받을지어다. 타양의 귀신으로 남지 말며 부질없이 이역의 혼이 되지 말지어다. 내 마땅히 천자께 주품하고 그대들 집집마다 모조리 나라의 은혜를 입게 하되 해마다 옷과 양식을 주며 달마다 녹을 내려 이로써 그대들의 충성을 살해하며 그대들 마음을 위로하려 하노라. 이곳의 토신과 남방의 만귀에 이르러서는 혈식이 매양이 있고 의지할 곳이 머지않아 있으리로다. 산자는 이미 천위에 복종하였거니와 죽은 자도 또한 왕화로 돌아가라. 바라건대 원한을 잊고 다시는 울부짖는 일이 없을지어다. 에오라지 정성을 피하여 경건히 제사를 드리노니 오후 애제라 삼가 엎드려 비오니 적지만 흠양하소서. 제문을 다 읽고 나자 공명이 목 놓아 통곡하는데 어찌나 애절한지 삼군이 모두 감동해서 눈물을 뿌리지 않는 자가 없고 맹에게 무리도 다들 통곡했다. 그러자 운무 중에 은은하게 수천의 원귀들이 바람을 따라 사면으로 흩어지는 것이 보였다. 이에 공명은 좌우를 시켜 재물들을 모조리 노수에 뿌렸다. 이튿날 공명이 대군을 이끌고 노수 남쪽 언덕에 이르러 보니 구름은 거치고 안개는 흩어졌으며 바람은 잦아들고 물결은 잔잔하다. 촉병들이 모조리 안전하게 노수를 건넜다. 과연 채찍으로 두드리니 금등자는 울고 사람들은 개가를 부르며 돌아간다라는 격이었다. 영창에 이르러 공명은 왕항과 여계를 남겨두어 내 고을을 지켰다. 그리고 맹획에게 명하여 무리를 거느리고 본토로 돌아가 정사를 부지런히 하며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농무에 힘쓰라고 당부했다. 맹획은 울면서 돌아갔다. 공명이 몸소 대군을 거느리고 성도로 돌아오니 후주가 난가를 타고 성박 30리에 나와 길가에 내려서서 공명을 기다린다. 공명은 황망히 수레에서 내려 길에 엎드려서 아뢰었다. 신이 빠른 기한에 남방을 평정하지 못하여 주상께 근심을 끼쳤으니 이는 신의 죄이옵니다. 후주는 공명을 붙들어 일으켜서 수레를 함께 타고 궁전에 돌아가 태평년을 배설하고 삼군의 상을 후히 내렸다. 이로부터 먼 나라에서까지 공물을 바치는 데가 200여 군데나 되었다. 공명은 후주에게 아뢰고 진몰한 장사들의 가소를 일일이 구휼했다.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으며 조정이나 민간이나 모두 태평한 기상으로 가득 찼다. 위나라 임금 조비가 위에 오른 지 7년째 되는 해는 곧 촉한의 건흥 4년이다. 조비가 먼저 맞아들인 부인 견씨는 곧 원소의 둘째 아들 원희의 아내니 옛날에 업성을 깨뜨렸을 때 얻은 부인이다. 뒤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은 예요, 자는 원중으로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조비는 그를 심히 사랑했다. 그런데 뒤에 조비가 안평의 광종 사람 곽영의 딸을 맞아들여서 귀비로 삼으니 그 용모가 심히 아름다웠다. 그의 아비가 일찍이 내 딸은 곧 여자들의 왕이야 하고 말한 일이 있으므로 여왕이라고 늘 불렀다. 조비가 맞아서 귀비로 삼은 뒤로 견부인은 총애를 잃었다. 곽비는 제가 황후가 되어보려고 조비의 총애를 받는 신하 장도와 의논했다. 이때 조비가 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장도가 견부인의 궁중에서 파낸 것이라고 꾸며대고 오동나무로 깎아서 만든 목상 하나를 갖다 바치는데 그 위에 천자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각이 적혀 있다. 이것은 정녕 천자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신명께 축원한 것이라 조비는 대로에서 견부인을 죽이고 곽귀비를 세워 황후로 삼았다. 그러나 곽귀비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래서 조예를 아들 삼아 길렀는데 심히 사랑하기는 하지만 태자로 봉하지는 않았다. 조예가 15세가 되었을 때는 무예의 숙달에서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탔다. 그해 봄 2월에 조비가 예를 데리고 사냥을 나서서 골짜기를 지나다가 사슴 2마리를 보게 되었는데 어미와 새끼라. 조비가 한 대의 화살로 어미 사슴을 쏴서 쓰러뜨리고 돌아보니 새끼 사슴이 조예의 말 앞으로 달려간다. 왜 쏘지 않느냐?
조비가 소리치니 조예가 마상에서 울며 대답한다. 폐하께서 이미 그 어미를 죽이셨는데 제가 어찌 차마 그 새끼를 또 죽이겠습니까? 조비는 듣고 활을 땅에 던지면서 내 아이는 참으로 어질고 덕이 있도다 하고 그를 봉해서 평원왕으로 삼았다. 여름 5월에 조비는 감기에 걸렸는데 약을 써도 낫지 않았다. 이에 그는 중군 대장군 조진과 진군 대장군 진군과 무군 대장군 사마의 세 사람을 침궁으로 불러들이고 또 조예를 부르라 한다. 조예가 이르자 조비는 그를 가리키며 조진 등 3명에게 당부했다. 짐의 병이 이미 침중해서 다시 살지 못할지어다. 이 아이의 나이가 어리니 경들 3사람이 잘 보조하여 짐의 마음을 저버리지 마시오. 3사람이 모두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신등은 힘을 다해서 폐하를 섬겨 천추만세에 이르는 것이 원유옵니다. 라고 했으나 조비가 금년에 허창 성문이 까닭없이 제풀에 무너지니 이는 상스럽지 못한 조짐이다. 그러니 짐은 꼭 죽을 것을 알고 있었노라. 라고 하는데 이때 내시가 들어와 정동대장군 조휴가 문우차로 예고를 했다고 하랜다. 조비는 그도 불러들여서 경들은 모두 국가의 주석이라 마음을 함께하여 짐의 아들을 보좌해 준다면 짐은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으리로다 하고 말을 마치자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세상을 떠났다. 이때 그의 나이 40이요 천자의 자리에 있기는 7년이다. 이에 조진, 진군, 사마의, 조휴 등은 발상하는 한편으로 조예를 옹립해서 대위 황제로 삼았다. 조예는 부친 조비의 시호를 문황제라 하고 모친 견씨의 시호를 문소황후라 하며 종유를 봉해서 태부로 삼고 조진을 대장군으로 삼고 조휴를 대사마로 삼고 화음을 태위로 삼고 왕랑을 사도로 삼고 진군을 사공으로 삼고 사마이를 표기 대장군으로 삼으며 그 밖에 문무 관료들에게도 각각 자기와 칭호를 내리고 천하의 대사령을 폈다. 이때 옹주와 양주 두 고을에 지키는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사마이가 표문을 올려 서량 지방을 지키겠다고 차원해서 조예는 그를 옥량 등처 병마 제독으로 삼았다. 사마이는 조서를 보고 떠났다. 세작이 나는 듯이 서천에 이 일을 고하니 공명은 크게 놀랐다. 조비가 죽고 어린 아들 조예가 즉위했다 하니 다른 무리는 모두 염려할 것이 없으나 깊은 지모와 방략이 있는 사마의가 옹주와 양주 두 곳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다니 만일에 그가 군사들을 다 훈련시킨다면 기필코 우리 촉에 큰 화가 될 것이오. 먼저 군사를 일으켜서 치는 게 낫겠소이다. 공명이 말하자 참군 마숙이 아랜다. 방금 승상께서 남방을 평정하고 돌아오셔서 군사들이 필요하니 휴식을 주고 위로해 주셔야 옳을 일이지 다시 원정을 하셔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저에게 사마이로 하여금 조예의 손에 죽게 할 계책이 하나 있어온데 어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책이오? 사마이가 비록 위국의 대신이기는 하오나 조예가 본래 그를 꺼리는 터이옵니다. 가만히 사람을 낙양과 업군 등지로 보내서 이 사람이 모반하려 한다고 유언을 퍼뜨리게 하시고 또 사마의가 천하에 고하는 방문을 우리가 가짜로 지어서 널리 각처에 묻히면 조예가 필연 그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공명은 그 말을 조차 즉시 사람을 보내서 가만히 이 계책을 행하게 했다. 업군 성문 위에 하루는 난데없는 포고문 한 장이 나붙어서 문을 지키는 자가 떼어 조예에게 바쳤다. 조예가 보니 그 글의 내용은 이러하다. 표기 대장군 총령 옥량 등처 병마사 사마이는 삼가 신의로서 천하에 보고하노라. 전일에 태조 무왕제 깨우서 기업을 창립하심에 본래 진사왕 자건을 세워 사직의 주인을 삼으려 하셨더니 불행히도 간산 무리의 온갖 참소를 당해서 오랜 세월을 잠룡으로 지내시게 되었도다. 황손 조예로 말하면 본래 덕행도 없으면서 망령대의 제위에 올라 있으니 이는 태조에 남기신 뜻을 저버린 것이다. 내 이제 천의에 응하고 민의에 순종해서
나를 정하여 군사를 일으켜 만백성이 바라는 바를 위로하고자 하노니 고시가 이르는 날에 각기 새 임금에게 귀순하되 만일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구족을 면하리라. 이에 앞서 고유하노니 바라건대 다들 알라. 읽고 나자 조예가 대경 실색해서 급히 여러 신하에게 물으니 태위 화음이 나서서 사마이가 표문을 올려 옹주와 양주 지방을 지키겠다 온 것이 바로 이를 위함이옵니다. 전에 태조 무왕직에서 일찍이 신에게 말씀하시되 사마이는 매처럼 보고 이리처럼 돌아보니 그에게 병권을 잡게 하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반드시 국가에 큰 화가 되리라 하셨사온데 오늘날 모반하려는 사실이 드러났사오니 속히 주매라옵소서 하고 아뢰고 사도 왕랑 또한 맞장구를 쳤다. 사마이가 깊이 도략에 밟고 병법에 통달하며 본래 큰 뜻을 가졌사오니 빨리 제거하지 않으시면 뒤에 꼭 화가 될 것입니다. 조이가 곧 직지를 내려서 군사를 일으켜 어가 친정하려 하는데 이때 반열 가운데로부터 대장군 조진이 뛰어나왔다. 불가하옵니다. 문왕직 끼우서 신등 몇 사람에게 탁구하신 바 이는 사마 중들에게 다른 뜻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이옵니다. 이번 일의 진가를 알지 못하면서 갑자기 군사를 들어치면 바로 그 반역을 재촉하는 것뿐이옵니다. 혹 서촉이나 동호의 세작이 반관계를 놓아 우리 군신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저희가 우리의 허한 틈을 타서 쳐들어오려는 것인지도 모르오니 폐하께서는 자중하시옵소서. 그러나 사마이가 진정 모반하려는 것이라면 어찌하오? 폐하께서 의심이 풀리지 않으시거든 한고주의 운몽에 거짓 놀던 계책을 본받으셔서 어가가 안읍에 행행하옵시면 사마이가 필연 와서 봉영하오리니 그 동정을 보셔서 어가 앞에서 사로잡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조예는 그의 계책을 좇아서 조진에게 명하여 자기가 없는 사이에 낙양에 남아 국무를 보게 하고 친히 어림군 10만 명을 거느리고 곧바로 안읍으로 갔다. 영문을 알 리 없는 사마의는 천자로 하여금 그 위엄을 알게 하려고 병마를 청돈해 갑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어가를 맞으러 왔다. 사마이가 과연 군사 10여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한 거 아니 반심을 가졌음이 적실하옵니다. 근신이 이렇게 아뢰자 조예는 황망히 조휴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맞았다. 사마이는 병마가 오는 것을 보고 어가가 친히 잃은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길에 엎드려 봉영했다. 그런데 조휴가 나오며 중달은 선조로부터 탁구에 중한 부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모반하는가 하고 꾸짖는다. 사마이는 대경 실색해서 전신에 땀을 흘리며 그 까닭을 물었다. 조휴가 자세한 말을 일러주자 이는 노와 촉의 세작이 반관계를 써서 우리 군신을 서로 잔해하여 허한 틈을 타서 엄습하려는 것이오. 내 몸소 천자를 배웠고 사리를 분별해서 말씀을 올리겠소. 하고 급히 군사를 뒤로 물린 다음에 조예가 타고 있는 수레 앞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울며 아뢰었다. 신이 선제에 탁구하신 중한 부탁을 받아온 터에 어찌 감히 다른 마음이 있겠사옵니까? 이는 필시 오와 촉의 관계이오니 청하옵건대 일려지사를 거느려 먼저 촉을 깨뜨리고 다음에 오를 쳐서 선제와 폐하의 대언에 보답하오며 신의 진심을 밝히겠사옵니다. 조예가 의심해서 얼른 결단을 못하는데 화흠이 말했다. 병권을 맡기셔서는 아니되오니 벼슬을 파하시고 향리로 돌아가게 하심이 마땅할까 하옵니다. 조예는 그 말을 좇아서 사마이의 관직을 삭탈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조휴에게 명하여 옹주와 양주 두 곳의 병마를 총독하게 한 다음 수레를 돌려 낙양으로 돌아왔다. 한편 세작이 이 일을 탐지해 천중에 고하니 공명은 듣고 크게 기뻐했다. 내가 위를 치려고 마음먹은 지 오래나 사마이가 옹량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므로 못했었다. 지금 계책이 맞아서 그가 벼슬을 잃었으니 내 무슨 근심이 있으랴. 그 이튿날 문무 관료들이 출사하고 후주가 조화를 받으러 나가자 공명이 반열에서 나와 출사표 한 장을 바치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양은 아레나이다. 선제께 오서 창업을 미처 끝내지 못하신 채 중도에 붕어하시고 지금 천하가 셋으로 나뉘었는데
익주가 피폐하니 진실로 위급 존망 지추이옵니다. 그러하오나 시위하는 신하가 안에서 게을리 아니하면 충성된 뜻을 가진 장수들이 밖에서 제 몸을 돌보지 않음은 대개 선제의 수호를 추모하여 이를 폐하께 보답하려 함입니다. 마땅히 충언을 들으시어 선제에 남기신 덕을 빛내시며 뜻있는 선비들의 의기를 넓히시며 행여나 망령되이 스스로 가볍게 생각하셔서 비근한 데서 예를 들어 대의를 잃지 마시고 충성으로 가나는 길을 막지 마옵소서. 궁중과 정부 인사는 일체이오니 선한 것에 상을 주시며 악한 것을 벌하심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하는 바가 있으셔서는 난이 되오리다. 만약에 작간에서 법을 범하는 자와 진실하며 선한 일을 한 자가 있거든 마땅히 유사에게 맡기시어 형벌과 상을 의논하여 폐하에 공명정대하신 정사를 밝히실 것이니 결코 편벽되이 살을 두시어 궁중과 정부의 법이 다르게 마옵소서. 시중인 곽유지, 비의와 시랑인 동윤 등은 모두 선량하고 성실하며 충직하고 순호한 까닭에 선제께서 선발하셔서 폐하께 남기신 사람들이오니 궁중의 일은 대소를 물론하고 이 사람들에게 물은 연후에 시행하신다면 그런 일 없이 널리 유익한 바가 있을 줄로 신은 생각하오며 장군 상총은 성품과 행실이 선량하고 공평하며 군사일에 정통하여 전일에 선제께서 시험에 써보시고 능하다고 칭찬하셨으므로 여러 사람이 상총을 천거하여 도독으로 삼은 터이오니 영중의 일은 일에 경중 없이 모두 이 사람에게 물으신다면 군중이 화목하며 우열이 옳게 처리될 줄로 신은 생각하옵니다.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며 소인을 멀리함은 전한이 흥하여 매우 번성한 근본이 되는 이유고 소인을 가까이 하며 어진 신하를 멀리함은 후한이 쇠잔하고 미약한 근본이 되는 이유라. 선제께서 살아계실 때 신에게 이 일을 의논하심에 매양 탄식하시며 일찍이 환제와 영제를 통한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나이다. 시중 상서 장사 참군들은 모두 마음이 바르고 성실하며 목숨을 바쳐 절기를 지킬 신하들이오니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친근히 하시고 신임에 쓰시면 한실의 융성을 가히 나를 꼽아서 기다릴 수 있사옵니다. 신이 하찮은 포의로 남양에서 밭 갈면서 어지러운 세상에 목숨을 온전히 할 것만 바라서 제 후에게 문달함을 구하지 않았사온데 선제께서 신을 천하고 더럽다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몸을 굽히시어 3번 초려로 오시어 당세의 일을 하문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신은 감격하여 드디어 선제께 몸을 바쳐 힘을 다하기로 하였사옵니다. 뒤에 형세가 뒤집힘에 싸움에 패한 어려운 때 임무를 맡고 위태로운 가운데 동분서주하였으니 그 뒤로 언 21년이 되옵니다. 선제께서 신의 근심함을 아시고 붕어하심에 임하여 신에게 대사를 맡기시니 명을 받아온 일에 주야로 근심하여 혹시나 부탁하신 바를 다하지 못하여 선제의 총명을 손상하는 일이나 있지 않을까 저하여 5월의 노수를 건너서 깊이 불모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옵나이다. 이제 남방이 이미 평정되었고 갑병이 조카오매 마땅히 삼군을 거느리고 북벌하여 중원을 평정하되 있는 힘을 다 바쳐서 간악하고 음흉한 무리를 벌하여 한시를 다시 일으키고 옛 서울로 돌아가기를 기약하는 바이로소이다. 이는 신이 선제께 보답하며 폐하께 충성하는 직분이옵나이다. 정사에 참여하여 손해와 이익을 짐작하며 충성스러운 말씀을 올리는 것은 곧 곽유지, 비의, 동윤 등의 소임이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신에게 도적을 치며 한시를 부흥시키라 명하시되 공을 이루지 못하거든 신의 죄를 다스리시어 선제의 영전에 고하시고 만약 한시를 다시 일으키는데 충언이 없거든 유지, 의, 윤 등의 허물을 책망하시어 그 게으른 죄를 천하에 드러내시고 폐하께서도 또한 자중하시되 선한 길을 물으시고 충언을 살펴들으시며 깊이 선제의 유조를 조치소서. 신이 폐하의 은혜를 받자 없고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오며 멀리 떠나려 하여 표문을 올리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랠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후주는 표문을 보고 나자 말했다. 상부께서 남정하심에 먼 길에 온갖 간난을 겪고 방금 돌아오셔서 피로도 가시지 않은 터에 또 북벌하려 하시니
너무 심신을 수고로이 하실까 두렵습니다. 신이 선제로부터 탁구의 중한 부탁을 받아온 뒤 주야로 한시라도 게으른 적이 없사옵니다. 남방이 평정되어 국내에 근심이 없는 이때를 타서 도적을 치고 중원을 회복하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나이까. 이때 홀연 반열 안으로부터 태사 초주가 나와서 신이 밤에 천상을 보매 북방의 왕기가 성에서 별들이 갑절이나 밝으니 아직 도모할 때가 아니옵니다. 하며 아래고 다음에 공명을 돌아보며 말했다. 승상께서 천문에 깊이 밝으신 터에 어찌하여 억지로 행하려 하십니까? 천도는 변혁이 무상한데 어찌 그것을 가지고 고집하겠소. 나는 군사를 한중에 진쳐놓고서 그 동정을 보아서 행하려 하오. 공명은 초주가 굳이 가나는 것도 듣지 않았다. 공명은 곽유지, 동윤, 비 등을 남겨두어 시중으로 삼아 궁중의 일을 총괄하게 하며 또 상총을 대장으로 삼아 어림 군마를 총독하게 하고 진진을 시중으로 삼고 장관을 참군으로 삼고 장애를 창사로 삼아 승상부의 일을 맡기며 두경을 간의 대부로 삼고 두미와 양홍을 상서로 삼고 맹광과 내민을 죄주로 삼고 윤묵과 이선을 박사로 삼고 극정과 비실을 비서로 삼으며 초주를 태사로 삼아 내외 문무 관료 100여 명이 함께 초계 정사를 다스리게 했다. 공명이 조서를 받들고 승상부로 돌아와서 여러 장수를 불러놓고 영을 내렸다. 전독부는 진북장군 승상사마 양주자사 도종후 위연, 전군 도독은 부풍태수 장익, 암원장은 비장군 왕평, 후군영 병사는 안한장군 건영태수 이회, 부장은 정원장군 한중태수 여의, 관운량 좌군영 병사는 평북장군 진창후 마대, 부장은 비위장군 유화, 우군영 병사는 분위장군 박양정후 마충과, 무융장군 관내후 장의, 행군 중사는 거기대장군 도향후 유염, 중감군은 양무장군 등지, 중참군은 안원장군 마속, 전장군은 도정후 원침, 좌장군은 고양후 오의, 우장군은 현도후 고상, 후장군은 안락후 오반, 영장사는 수군장군 양의, 전장군은 정남장군 유파, 전후군은 편장군 한성정후 허윤, 좌후군은 독신중랑장 정함, 우호군은 편장군 유민, 후호군은 전군중랑장 관홍, 행참군은 소무중랑장 호재와, 간의장군 여만과 편장군 찬습과 비장군 두의와 무략중랑장 두기와 수융도위 성발, 종사는 무략중랑장 번기, 전군서기는 번건, 승상영사는 동궐, 장전 좌호위사는 용양장군 관흥, 우호위사는 호익장군 장포를 임명했다. 이상 모든 관원이 다 평북 대도독 승상 무향후 익주목 진해회사 제갈량을 따르는데 중원을 정벌하기 위한 소임 정하기를 마치자 또 이염 등에게 경문을 띄워 천구를 굳게 지켜 동호를 막고 건흥 5년 춘 3월 병인리를 택해 대군이 나아가 위를 치기로 하는데 호련 장하의 한 노장이 큰 소리로 외치며 나온다. 내가 비록 나이는 많으나 오히려 연파의 용맹과 마원의 힘이 있소이다. 옛날 이 두 사람은 다 늙었다고 나앉질 않았는데 어찌 나를 쓰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보니 그는 곧 조운이다. 내가 남방을 평정하고 돌아온 뒤로 마맹기가 병으로 작고하여 한 팔이 부러진 것처럼 애석해하고 있는 터요. 장군의 연세가 많은데 만일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일세의 영명이 흔들리고 촉의 예기를 손상하게 될 거요. 공명이 타이르자 조운은 소리를 높여 말했다. 내가 선주를 따른 뒤로 싸움에 임해서 물러난 일이 없으며 적을 만나면 선두에 나섰소이다. 대장부가 싸움터에서 죽을 수 있으면 다행한 일이니 무엇이 한이 되겠소. 바라건대 선봉으로 삼아 주소서. 공명이 제3 굳이 만류했으나 조운은 듣지 않았다.
만일에 나를 선봉으로 삼아주시지 않으면 섬돌날에 머리를 부딪혀 죽겠소이다. 장군이 선봉이 되겠으면 사람 하나를 얻어서 같이 가야 할 것이오. 공명이 마침내 이렇게 말하자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나선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노장군을 도와 먼저 일군을 거느리고 나가서 적을 깨뜨리고 싶소이다. 공명이 보니 등지었다. 공명은 크게 기뻐서 즉시 정예병 5,000명과 부장 10명을 뽑아 조은과 등지를 따라가게 했다. 공명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데 후주는 백관을 거느리고 북문 밖 심리에 나가서 대군을 전송했다. 정기는 들을 덮고 창과 극은 숲같이 늘어섰다. 공명은 후주에게 하직을 고한 다음 대군을 영솔하여 한중을 바라고 끊임없이 나아갔다. 한편 변경에서 이 일을 탐지해 낙양으로 보고가 들어갔다. 마침 조예가 조회를 받고 있었는데 근신이 나서서 아랜다. 변방에 있는 관원이 고해와 싸운데 제갈량이 대병 30여만 명을 거느리고 한중에 나와 둔찰하고 있사오며 조운과 등지를 선봉으로 삼아서 군사를 거느리고 경계를 침범했나이다. 조예가 크게 놀라 여러 신하를 보며 물었다. 누가 대장이 되어 촉병을 물리치겠는가? 문득 한 사람이 소리에 응하여 나선다. 신의 아비가 한중에서 죽어 그 원한을 아직도 갚지 못해 이를 갈고 있던 터이옵니다. 지금 촉병이 경계를 범하였으니 본부 맹장을 거느리고 다시 폐하께 관서의 군사를 빌려 출전하여 촉을 깨뜨려서 위로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옵고 아래로 아비의 원수를 갚겠사옵니다. 이렇게만 되면 신은 10,000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옵니다. 모든 사람이 보니 그는 곧 하후연의 아들 하후무다. 하후무의 자는 자휴로 성풍이 심히 급하고 또 몹시 인색했다. 어렸을 때 하후돈의 양자가 되었는데 후에 하후연이 황충의 손에 죽자 조조가 가엾게 여겨 자기 딸 청하공주와 맺어주어 부마로 삼았다. 이로 인하여 조정에서 공경을 받았다. 그가 비록 병권을 잡았으나 이제까지 싸움터에 나가본 일이 없는데 이날 출정하기를 자원하므로 조예는 즉시 그를 대도독으로 삼고 관서 여러 곳의 군마를 총독하여 출정해 적을 맞게 했다. 이것을 보고 사도 왕랑이 나서서 간했다. 불가하옵니다. 하후 부마는 일찍이 싸움을 해본 일이 없는 터에 그러한 중임을 맡기시니 감당해내지 못할 듯 하나이다. 더구나 제갈량은 지모가 출중하고 깊이 도리하게 통했으니 적을 만만히 보셔서는 아니 되오리다. 그 말을 듣자 하후무는 다짜고짜 그를 꾸짖었다. 사도는 제갈량과 결탁해서 내응이 되려는 것이나 아니오. 내 어렸을 때부터 부친께 도략을 배워 깊이 병법을 통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내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게요. 내 만약 제갈량을 생포하지 못하면 맹세코 다시 돌아와 천자를 뵙지 않을 생각이오. 왕랑의 무리는 모두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하후무는 위제에게 하직을 고한 다음에 밤도와 장안에 이르러 관서 일대의 군마 20여만을 조발해서 공명과 대적하기로 했다. 백모를 잡고 강적을 치려면서 어쩌다 어린애에게 병권을 준단 말인가. 승부가 어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